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 여기 오셔서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 창을 여시고 크신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님, 내 호가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6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61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의 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 따위할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정국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세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은 이 나라, 이 조국을 목숨 바쳐 지켜온 선열과 유공자들을 특별히 기억하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귀한 피와 희생으로 저희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가 이 나라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은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 그리고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임에 경의를 드리고 그 또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73년 전 오늘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이후 항폐했던 이 땅 위에 희망이라고는 전혀 쳐다볼 수 없었던 이 땅 위에 세상사에서 쳐다보기 힘들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우리가 지금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복음으로 다시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북한과의 정치적, 군사적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다시는 서로가 피 흘리지 않고 평화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음을 믿사오니 한반도에서 전쟁의 그늘을 거두어 주시고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소중한 헌신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내려 주셔서 오직 아버지만 드러내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증거하실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임재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인 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답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까?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 아니면은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지동설. 천동설과 지동설은 중세부터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울타리,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에 굉장히 중요한 면들을 허락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지동설이냐 천동설이냐 과학적인 증거를 갖다 대도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또 다른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 철학자가 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그 과학 철학계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에 이전의 모든 지식이 차곡차곡 누적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연속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지식이 대입이 통하지 않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서 그것을 고민하게 될 때에 그걸 위기 발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위기 발생이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꿈으로 점프하듯이 그렇게 과학이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문 우주관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과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변화도 그런 데서 많이 나타납니다. 켈케고르의 존재론적 유실론적 존재론이라고 그러죠. 거기도 보면은 우리 인생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게 되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변화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잘 살고 그냥 잘 가는데 그리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떤 위기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든 것들이 도무지 통하지 않을 때에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올라오게, 그렇게 하나의 우리의 사고의 점프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곳에서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게 되는 이런 그 삶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특수한 일들을 경험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사고가 쉽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학이 아닌 신앙적인 관점에서 천동설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계를 중심으로 보면 지동설이 합리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은 우리 은하계에서만 태양과 같은 항성이 100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은하계가 또 그만큼 1000억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광활한 우주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일반적인 이 땅에서의 그것과는 전혀 미치지 않은 아주 우리 계산 밖의 세계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광활한 우주에서 꼭 태양이 중심이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태양을 우리는 항성이라고 하는데, 항성이라는 것은 돌지도 않고 지자리 가만히 있다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걸 항성이라고 그러는데, 관점을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항성이라고 할 때 태양계 안에서 그 항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안에 그
은하계 안에만 1000억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0억 개가 넘는 것으로 구성된 이런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넘는다 그러는데, 과연 중심을 어디에 잡고 이것이 참이다, 여기에 중심을 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거죠. 자,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와 달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이 지구는 행성이잖아요.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달에서 만약에 지구를 본다면, 달 중심에서 지구를 본다면은 지구는 항성처럼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달은 자전을 안 해요. 지구만 딱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구를 쳐다보면 도는 거예요. 그건 지구가 움직이질 않지. 우리도 달을 보면은, 달이 보면은 이게 돌거나 하면 이쪽 앞도 보이고 뒤도 보여야 되는데, 지구에서 보는 거는 맨날 보는 것밖에 못 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주신 이 땅을 중심으로 이 우주가 움직이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의 전환을 신앙인으로서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고 방식이 쉽게 변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이런 생각의 전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매우 가치 있게 바꾸어 놓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친척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일은 곧 소문이 퍼져서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사도들, 성도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기다렸던 듯이 베드로 사도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비난의 내용은 3절에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비난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눈 것을 비난한 것입니다. 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 먹는 것을 비난을 했을까요? 당시에 랍비들은 곧 장로의 유전에 의하면,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탈무드의 전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큰 수치로 생각을 하고 식탁의 교제를 부정한 행동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 생각에 이방인들의 식탁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부정한 음식도 섞여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과는 어울리지 않아야 했고 죄인들과 세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식탁의 교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인데 음식은 아무하고나 같이 안 먹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시며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구원 얻는 말씀보다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다는 사실에만 주목해서 비난을 퍼붓습니다. 베드로를 만난 예루살렘의 할례파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 소문을 들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보다는 베드로가 그들과 식사를 같이 했다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비난하는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정황으로 볼 때 그들도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보다 지금까지 알고 지켜왔던 유대인으로서의 종교생활 방식을 왜 베드로가 어겼느냐, 그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말하고 생각하는 일들을 보면
나는 절대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나무라는 많은 것들이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해왔던 방식과 그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에 치대한 역할을 한 위대한 당시의 지도자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오랫동안 사마리아와 유대 서부 해안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성령의 능력으로 탁월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예루살렘에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었다는 바로 그 장로의 유전을 어겼다는, 장로의 유전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것만을 가지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유대인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사람들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한 이 일들이 잘못됐다면서 비난을 하고 나섰다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참 지나온 우리 생활 방식들, 이런 것 사고 방식 잘 안 바뀌어요. 제가 87년도 1월 달에 대구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서울로 올라갔는데 대구 사람들보다 서울 사람들이 한 발자국 앞서 나가더라고요. 뭐가 앞서 나가느냐? 우리는 주일날 뭐 음식을 사 먹거나 뭘 하면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서울 가니까 교회들이 주일날 식당 가서 밥 먹고 뭐 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식당 가서 밥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교회의 풍토입니까 하니까 돈 안 줬다는 거예요. 그 돈 안 주고 뭐 줍니까? 티켓 줬다. 그거나.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신앙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게 있죠. 그런 사고 방식이 저 나름대로는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요즘 여러분들이 주일날 어디 가서 뭘 하고 제가 반봐도 잘 압니다. 그리 많이 한다고 그리 생각해요. 근데 그때 그게 잘 안 바뀌어요. 지금도 가급적이면 주일은 제가 뭘 사 먹거나 뭐 그렇게 하거나 잘 안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그 방식이 참 잘 안 바뀌어요. 좋은 거는 안 바뀌는 게 좋겠지만은, 비난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욥바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보자기 환상부터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여 그들에게 세례를 주기까지 과정을 빠짐없이 세밀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죠. 베드로가 할레파 성도들에게 한 말을 요약하면 욥바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심이 할레파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자기의 고정관념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가 환상 중에 큰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서 율법에 금한 부정한 짐승을 포함 온갖 생물이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잡아먹으라는 음성을 듣고는 자기는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잡아먹을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율법에 짐승을 먹을 수 있는 짐승을 딱 한정을 지어놨거든요. 굽이 있는데 굽이 갈라져야 되고 또
음식을 먹으면 되새김질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대표적인 짐승이 소, 염소, 또 뭡니까? 양, 이런 거잖아요. 돼지는 굽이 있는데 안 갈라져 있어요. 돼지 국가적으로 갈라져 있구나. 돼지는 있는데 되새김질을 못해. 말은 되새김질은 하는데 통굽이에요. 그래서 말고기 안 먹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죠. 그래 왔는데 하나님께서 보자기 같은 그릇을 이렇게 내려주신데, 그러니 보니까 온갖 게 다 있는데 하나님이 잡아 먹어라. 아니, 저는 이런 거를 안 먹어왔는데요.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저 안 먹어봤습니다. 그때에 다시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이런 일이 3번이나 있고 난 바로 그 시간에 가이사라에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당도하여 자기를 찾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하셔서 할레파 유대인들, 당시의 6 형제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그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갔더니 고넬료가 말하기를,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그의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와 동일하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았던 것처럼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요지가 뭐겠습니까? 17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이 할레파 성도들과 다를 바도 없이 하나님을 뜻을 모를 때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와 똑같은 성령을 주시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고 한 것은, 자기는 오직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 거역할 수 없고 무조건 따를 뿐임을 강조한 그런 발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이방인을 향한 유대적 편견을 버렸고, 그들도 똑같이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할레파 그리스도인들도 곧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였다는 점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사람,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이 임한 그런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아직까지 잘 안 바뀌었던 겁니다. 사람 잘 안 바뀌어요. 그런 사람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은 아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뀌었나, 죽을 때가 다 됐나 그래요. 그렇게 사람 잘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 이 전환이 중요하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구원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유대교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비로소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런 인식의 대전환과 함께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고의 전환이 없으면 이건 여전히 지금도 유대교의 한 분파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토대로 11장 19절 이하에 나타나는 안디옥에서의 복음 전파는 유대인을 넘어 온 세계를 향한 선교의 장엄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식의 전환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상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은 어떠합니까? 한국 교회를 향한 우리의 인식은 어떠합니까? 많이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부흥을 사모하면은 마치 성공주의에 물든 타락한 그런 한 현상인 것처럼 그렇게 느낌을 가지고 그 부흥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만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추구하거나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생각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모함이 없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교회에 믿는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구원 얻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의 그런 모습을 갖출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성도는 제가 늘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윤리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비난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주님을 안 보고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대단히 도덕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길거리 이렇게 흘러져 있다고요, 보는 사람이 없다고 슬쩍 집어넣으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길 가다가 돈 있으니까 아이고 오늘 수지 맞았다. 성도가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해야 돼. 길거리 떨어진 돈을 누구한테 찾아줄 수 있겠어요? 누가 주인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오히려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비난을 받아왔던 나름대로 교회의 고민들이 있었겠지만은 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나 학벌주의나 그 부정직한 이 재정 운영이나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성장주의, 그리고 분수를 넘어서는 이 건축, 이런 여러 부분들은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고 우리는 그런 문제에서 개입되고 우리가 바른 길을 찾으려고 일을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배척하고 계획하려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고자 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가자 하는 과정이나 결과에서 일어난 것이지 그 자체가 교회의 근본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본받고 구원받은 생명답게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속에 우리의 삶이 작은 빛으로 나타나고 점점 도덕적이 되고 정직하게 되고 성실하게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마치 교회의 존재 목적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 건전한 사회 윤리 선도나 아니면은 세상 구제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생명 구원의 순수 복음이 위축되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첫째와 둘째로 나눌 때 둘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는 세상적인 윤리에서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조차도 두 번째가 됩니다. 그건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저들에게 전하여서 우리와 같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제 첫 번째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전히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구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받는 이들에게 우리가 받은 동일한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받는 이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기뻐하시니까요. 누가복음 15장임 탕자의 비유에 한번 보십시오. 나름대로는 윤리적이고 나름대로는 바로 사는 큰아들이 있지만은 그 아버지가 정말 기뻐한 것은 탕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올 때. 우리의 의라는 것은 바로 살아야 되지만은 자칫하면 그 의가 우리가 산 그 삶이 남한테 드러내고 과시하는 또 다른 의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만큼 우리들은 허물과 죄가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저렇게 안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말이야. 그러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아무개 누가 어떻고 뭐 이렇게 되고 꼭 이렇게 비난하고, 사실은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작은 의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데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이용됩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천문학에서는 지동설을 주장하지만 제가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 관점에서는 온 우주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믿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적 사고의 전환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누구, 거기 있잖아요. 제가 그 17년 전인가 그때 진주교회 주일 이부 예배에 그때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낮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1000명의 교인이 거기 앉아서 듣는데 우리 교회에 한 5번쯤인가 등록을 안 했는데 나온 분이 거기 앉아있는데 제 눈에 바로 보이더라니까. 다른 사람은 안 보이고 1000명이 앉아있는데 그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서울에 있으면 늘 서울이 궁금할 거예요. 왜요? 사랑은 이가 거기 있으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관심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주 끝에 가 계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우주의 중심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사의 그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봐주신다는 것, 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여기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데
2달도 안 돼가지고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복이 되었습니다. 은혜롭게 잘 건축할 수 있게 돼요. 건축을 마무리할 때쯤 되니까 갑자기 온 자재값이 뛰기를 시작하는데 거의 배로 뛰어버렸어요. 한 주간이 막 자재값이 뛰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이 건축업자인데 요즘 어떻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요즘 뭐 집 지어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집을 지을 수가 집을 지어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때가 아마 우리가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여기 뒤에 그 교회 옆에 카페 있죠. 카페 건축하는 사람인데 왜 그렇습니까? 집 지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일주일마다 자재값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 계약기가 지으면 손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때 짓지 않았더라면 건축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00년도에 제가 이전에 있을 때 교회 거기에 지을 때요, IMF 지나고 3년 됐는데 아직까지 건축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복잡해서 교회를 새로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건축하고자 결심하고 온 교회가 진행하는 과정에 보니까 그때가 가장 적기였더라고요.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만한 규모의 다른 데 건축한 데 보니까 우리는 7억 들었는데 13억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주시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로부터 한 10년 전쯤 되겠죠. 그때 제가 저 경북의성 산골에 있을 때 흑백돌 건축인 그 성도들이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는데,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물질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특별한 건축은 하지도 않았어요. 안 했는데 그 앞에 가장 좋은 땅을 2필지 400평을 그냥 경상비에서 자연스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사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다. 난데없이 저 프랑스에서 그 산골과 농작물에 협약이 벌어져가지고 갑자기 말이죠, 그 지역에 농작물 값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받게 된 거예요. 온 마을이 다 부유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온 교회가 넉넉해지게 되고 성도들의 살림살이가 넉넉해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는 대부분 다가 그런 영향을 받아서 다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대로 살아보십시다 하는 그곳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떠날 때 보니까 그 교회하고 그 옆에 교회들, 그 지역에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면소재지에 교회가 22개 있었는데 그 22개 가운데 우리 교단 교회만 16개 있었어요. 다른 교회는 별로 영향이 없었어요. 다 같은 농사를 짓는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으로 사고의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믿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성도를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고자 한다는 이런 믿음을 비웃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윤리나 철학이나 경제나 정치, 문화로 접근하다가 오히려 우리가 세상 풍조에 기울여져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으로 사고의 방향을 전환할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 살지 않는 내 자녀들이 있으면 눈물로 통곡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바라고 그곳에 우리 마음을 둬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선순위에 여러분들이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잠깐의 공간을 누리다가 바람처럼 사라져 버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생명,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가치의 전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사고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하나님께서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하고 가장 능하시고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을 주고자 하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혼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우주의 중심은 바로 믿는 성도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우주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구별합니다. 주님, 흠향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로 하늘창을 여시고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빈핍한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심에 사로잡혀 허덕이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난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이 생명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접촉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두영 장로님 치료 잘 받고 퇴원하여 감사드립니다. 이현수 집사님 동생 결혼식 잘 마치고 감사드립니다. 이정래 집사님 아들 발령 받아서 감사드립니다. 주은정 권사님 지민경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김진솔 청년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아버지의 제목을 가지고 드린 모든 예물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제목 없이 드리는 감사와 11조와 건축 헌금과 또 구제 헌금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교 헌금과 또 주일 헌금 외에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도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모든 사모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